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주의를 맞이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데 이 성탄절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의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않고 그때 처음 해피 할리데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그러한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이슈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 문화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유학을 다녀오니까 한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문화가 다 죽어버린 것이죠. 제가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겨울 방학이 크리스마스 뒤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전에 방학을 했기 때문에 한 주간 반이라도 애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지내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준비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참 활발하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뒤로 가버리니까 크리스마스는 여러 휴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반기독교 세력이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모든 문화들, 모든 언어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화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의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라고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성탄절의 문화와 지금 현재 사회의 문화 얼마나 기독교가 위축이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빠져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술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분주함만이 가득 찬 그것이 성탄절 아닌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애들을 좀 불러내어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뭔가 성탄절의 문화를 회복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보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역자들 자체도 이러한 모임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나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크리스천한테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이너리티가 될 겁니다. 소수가 될 겁니다. 극히 소수가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합니다.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누가가 쓴 성경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는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의사의 통찰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자세히 본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해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구주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해놓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구주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anointed man,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구원자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왕. 특별한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도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이들을 세웠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왕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주신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직분을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아도록 돕기 위해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제사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든 건데 이 제사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서 동물을 죽여 가지고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어요.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운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건데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구약에서 그 역할을 했던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옛날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뭘 했느냐?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없으면 잠잠하고,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한 거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지를 인생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와 행복의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듣게 되니까 그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왕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예수님 뭐예요? 나는 섬기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인 백성이 잘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인데, 섬기는 왕, 백성들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유익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직분은 바로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만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바른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야 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복되게 할 모든 것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뭐냐?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람들의 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늘 왜곡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건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이 페이버를 준 사람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페이버를 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페이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는 사람입니다. 호의를 받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걸 전제합니다. 뭐냐? 그전에는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진정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평화의 문제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평화가 없죠. 인간은 먼저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진정 평화가 있었던가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기와 평화하지 못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한 다른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에게 늘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어요. 이간질하는 그런 심성이 있어요. 서로 싸우도록 부추겨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평화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도 평화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영혼의 갈등이 있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일까? 바로 그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의 내면에 가장 무서운 걸 하나 뒀는데 그게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 욕망, 욕심. 죄는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불태워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족이에요. 불평이에요. 시기하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해 보이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옷을 입히죠. 뭘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박애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혀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 안에 진정한 박애가 있나요? 그들 안에도 무서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죠. 욕망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소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사람들의 내면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보세요. 욕심이 자리 잡고,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뺏어서 갖다 주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공산주의의 한계고 사회주의의 한계죠.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상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공산주의를 이야기해도 인간의 욕망이 치료되지 않는 한 인생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국 이런 욕망의 싸움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의 싸움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인간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것에 휘말려서 여러분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 그래요. 저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도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은 참 이 교회 와봤더니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이거? 뭐가 문제예요 이거? 이 공동체 자체가 문제예요? 공동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이 문제죠. 모든 것을 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욕심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면 그거 고마운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도와줄 리가 없는데 저렇게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받아요. 그 사람에게는 늘 사랑이 넘치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은, 욕심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평화가 그게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자신을 봐서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제일 먼저 자기와 평화하게 돼요. 자기를 용납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의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으면 이웃과 평화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맛봐요.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고마운 거고 섭섭하게 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한계를 이해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서로 잘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뭐 사람들 대화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해도 손 자기 자랑 하잖아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나 보네. 네. 나중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나. 네. 나중에 보면 딱 자기 자랑 돌아가요.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교인들도 있어요. 예. 소그룹에서 같이 모였는데 이 사람 좀 모였다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걸 내가 받을 때 잘 받아야 돼. 그걸 볼 때, 아하, 저 사람이 좀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랑해? 아니 꼽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깨져요. 내 안에 평화가 깨져요. 아, 저분이 좀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야 돼. 그리고 인간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요. 야, 저 사람도 연약하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가족까지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과 이 소위 각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때 우선권을 거기에 두라는 이야기지 사람들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갈등을 만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온유와 겸손함이에요. 성경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일하려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일은 나중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그건 나중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이 파괴되는데 그거 건강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인격이 돼야 돼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일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일하기 위해서 핏대를 세우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일하기 위해서 각을 세우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게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주님을 전파하는 사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주님은 자기가 돌아가시면서도 칼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각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하고 도망 다녔지 실제로 그렇게 각을 세우지 않았다고. 사람들과 평화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과도 평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 잘 못 믿으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하면은 그러죠.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나의 삶의 현장 들으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겠지. 하나님 뭔가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받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했을 때 바로 그 평화가 이런 평화예요. 주님이 가르쳐서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Prince of Peace. Peace가 내게 있습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평강.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 줬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평화를 갖게 되니까 제 자신과 좋죠. 이웃과 좋아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죠.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행복하죠. 그러니 마음도 차분하죠. 주변에 싸움과 시비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주변 사람 막 열을 올리고 막 그래도 휩쓸리지 않아요. 거기에 휩쓸릴 이유가 없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감정도 안정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만 줄여도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수 때문에 힘들죠.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번영,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이것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지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도우면서, 섬기면서 나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예수 믿고 살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참으로 이 성탄에 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인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한번 누리세요. 그분 때문에 평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동이 아무리 쳐도 평화예요. 평화. 아무리 폭풍과 내려쳐도 그 옆에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는 새처럼, 이게 평화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이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탄에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 인생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이 땅에 주신 평화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